예, 이상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는데요. 문이 닫아있네. 아이고. 예, 호세아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 1258페이지. 예, 다 찾았으면 제가 8절 읽고 여러분들이 9절, 10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상을 빼앗으리라. 이제 제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랑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또 시사님도 이렇게 예배 같이 참석해서 좋고, 예, 이제 주일 예배에 가서 드릴 땐 드리고 다른 예배 시간에는 참석해서 같이 또 은혜 시간 가져도 되니까 예, 같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전우자 간에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표정이 이제 사랑하지 않는 표정을 지는 사람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힘든 사람들은 힘든 표정을 짓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이게 주일날 항상 설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 보면 이게 전체적인 거를 대의를 나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전체 대의를 나누기도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부분적인 어떤 숨어 있는 부분들을 같이 이게 말씀을 교제하기가 힘들어서 마치 이게 수요일 날 이렇게 금요일 날 같이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는 사랑과 순종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죠. 예, 오늘은 좀 보게 되면 일단 먼저 하나님의 그 소망이란 제목을 제가 자그맣게 달았어요. 예, 보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이렇게 나왔죠. 수치를 드러낸다. 예, 수치. 예, 참. 그리고 10절엔 수치란 말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4장 18절에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4장 18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그죠?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 나오죠. 수치와 부끄러운 일은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본문의 맥락에서. 그래서 오늘은 그 수치스러운 일, 아니 수치라 표현하는 게 낫겠죠. 수치와 부끄러운 일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약간 좀 달라요. 수치와 부끄러운 일이 좀. 그래서 약간 좀 차이는 있어요. 그래도 같은 맥락에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수치스러운,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 이렇게 행동하는데, 너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참 수치스럽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아니면 꿈속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예, 안 그러면, 한 번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 보고, 야, 넌 수치스럽다 그러면 진짜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수치스럽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됐어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언제 주님을 만날지, 안 그래요? 사람이 뭐 죽음을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진짜 내일을 알 수 없는데, 근데 딱 이제 만났는데, 야, 너는 참 나의 수치다. 그러면은, 정말 이게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좋은 얘기인 줄 알고, 이게 성경에 나오니까 좋은 얘기인가 보다 하는데, 절대로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또 우리가 봤죠? 18절에 4장. 그렇죠? 거기는 부끄러운 일이라 그랬잖아요. 부끄러운 일. 야, 너가 행동한 건 참 부끄러운 일이야. 야, 이것도 참 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은 말을 듣는 거 상당히 안 좋아요. 수치스럽다는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예, 그래서 제목이 제가 사랑과 전체 주제가 사랑과 순종이죠.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울왕은 어디에 걸렸냐면 예배는 사모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거예요. 사울왕한테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는 사모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수치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실은 그 수치 쓰는 일이 위에 쭉 나와 있으니까 음란과 은행 부분 얘기했고, 특별히 뭐가 수치스럽냐 했을 때 우리가 잠깐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예. 그 2장 지금 10절에 수치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주일날도 잠깐 이제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 8절에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항상 보면 이 시대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바알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알. 예, 바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이제 고린도 교회 보게 되면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우상도 거의 대부분 다 바알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는 그 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항구잖아요. 우리나라 그 부산항 같은데요. 국제 항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많은 배들이 오는 거야. 많은 상인들도 오고 돈 많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번성한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 보면은 바알은 항상 혼자 신이 바알 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바알은 두 개의 신이 항상 만나야 돼 이렇게. 그게 누구였어요? 바알과 뭘까요? 예? 그렇죠.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바알도 신이고 아세라도 신인데, 바알은 이게 남자와 여자예요. 그래서 바알은 이제 남자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다. 둘이 합해서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분부밀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내려오면은, 그게 이제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런 신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냐면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지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누구랑 대적했어요? 바알 신과. 그랬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합 왕에게 얘기했거든. 그럴 때 갈멜산으로 데리고 와라. 바알을 섬기는 사람 450명, 아세라 섬기는 신들, 여자들이겠죠. 아세라는 것이 다. 바알은 남자신이고, 이거 400명. 그래서 거의 9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 그랬거든. 한번 시작하고, 한번 여기서 누가 진짜 진정한 하나님인지 보자. 근데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여자들은, 여신이니까 여자들은 하나도 안 왔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한 450명이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고 다 죽이잖아요. 엘리야가 싹 죽였어요. 예, 그러니까 피가 강물로 이루는 거겠지. 예,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엘리야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고. 그게 그만큼 바알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세벨이 참 이게 굉장히 그다음에 문란할 수밖에 없지, 그죠?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이게 같이 세운 거예요. 이게 바알 선전, 아세라 선전 같이 세워가지고 거기서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큰 신전을 세운 거예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이에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여자들, 그러니까 아세라를 섬기는 신들처럼 어마어마한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1000명 이상의 여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럼 그 성전에서 하는 게 뭐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실제 사람들이. 그럼 남자들이 누구나 가요. 그게 그들이 제사고 예배야. 그게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지 아시겠죠? 이걸 종교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데가 있잖아요. 나는 예수다. 나의 피를 통해서만 너희들 구원할 수 있다. 그래갖고 다 그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황당한 그런 이제 정말 미신을 믿는 거 보면 참 예, 그렇죠. 자, 어쨌든 이 바알이라는 게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영향이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겠어요, 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라 전체가 미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알을 신으로 섬기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뭐예요?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인조일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 인조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지금 여기 바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알은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여기에 중독된 거지,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바알은 또 세상, 그래서 이 바알이라 말할 때는 단순히 이제 그런 거를 넘어서서 그 바알을 섬기니까 세상적인 모든 관행과 풍습과 문화와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수요일 날, 주일도 아닌데도 예배 드리러 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내 교회, 너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바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수요일날 이렇게 일을 한가할 때 꼭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럴 때. 뭐 범죄자 2, 브레이크인가 브로커인가 뭐 또 나왔죠. 그런 것도 보는 아주 그런 시간이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호평을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예, 그걸 이제 가족끼리 하는 한적한 시간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그죠? 요즘 시대에 수요 예배 안 드린다고 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요 예배를 지금 와서 드리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으니까. 예. 세상 사람들 위해서 누구 위해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행동들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족끼리 영화 보는 게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말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 마인드. 자, 근데 여기는 지금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거기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8절 두 번째 줄. 그들이 읽습니다.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누가 줬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서 내가? 예? 예,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 세상의 문화, 세상에 좋은 거 다 할 때 물질을 내가 하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편의점 가서 맛있는 삼각김밥을 사 먹더라도 어때요, 우리가 물질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어떤 돈이든 간에 있으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뭘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바알신전에 찾아가서 그래서 바알신전 찬성이 그냥 찾아가겠어요? 빈손으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다못해 우리가 뭐 이제 초팔려 돼갖고 이제 절에 가는 사람도 절에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겠어요? 요즘은 큰 절은 밥도 사 먹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차도 그렇고 그죠? 예. 가지고 먹는 얘기하니까 먹고 싶죠. 자, 그런데 예, 저는 먹었어요. 좀 아까 예, 먹고 시간 딱 맞춰서 들어왔는데 아무튼 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뭘 하더라도 세상의 문화를 즐겨요. 아니 뭐 이제 요즘에 보니까 뭐 저기 외국에서 손흥민이 와고 팀이 오는데 벌써 이제 예매가 뭐 얼마 30분도 채 안 돼 가지고 30분이 뭐야? 그냥 다 한꺼번에 다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표가 싹 팔렸다고 매진됐다고 그러는데 예매했니? 못했어? 그렇지, 날 빼놓고 하니까 안 되지. 어쨌든 예, 타깃 한 번에 매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것들, 자 그런 거 할 때도 우리가 어때요? 인터넷을 할 때 뭘로 하죠? 다 물질적으로 우리가 쓰잖아요. 뭘 하더라도 우리는 물질을 써요. 근데 그 쓴 돈이 누가 준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쓴 은과 금도 다 내가 그 너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 대한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믿어지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자리, 이 예배당, 그리고 예배하는 이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까지도 통해서 여러분들 듣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고 있냐 이거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들 누리는 거예요, 마음껏. 안 그래요? 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시가사역을 여기 세우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저도 설교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건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교회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관이나 뭐 가게 되면 하다못해 뭐 커피숍에 가게 되면 어떤 커피숍은 가니까 이게 빵하고 커피를 사도 3명이 가면 빵을 많이 사고 커피를 2개 사도 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인원수밖에 커피를 사라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러지만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예. 그냥 우리가 그냥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값없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값없이 그냥 제사함도 받고 값없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값없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제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24시간 열려 있잖아요. 예, 무사 통과예요. 올 때 검문도 안 해요. 그게 교회거든요. 왜? 주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값없이. 그건 교회예요. 그러나 세상은 다르죠. 세상에는 어딜 가든지 우리는 항상 우리는 물질을 써야 돼요. 그런데 그 물질 누가 주냐 이거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우리가 믿냐 이거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난하나 부하나, 그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가난할 때 있고 가난할 때 부할 때 있고 가난할 때. 여러분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가난한 겁니까? 내가 쓸 걸 못 쓰는 그 물질이 적은 게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은요, 내가 쓸 게 하나도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고 싶은 걸 못 쓰는 게 가난한 거예요. 내가 밥을 한 그릇 먹어야 배가 부른데 밥이 지금 반 그릇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거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굶도록 하시지 않잖아요. 그게 다 누가 줬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주셨는데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여기 본문에 보면 바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바알을 위해서. 바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는 신앙인들은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예. 글쎄요. 전 2가지로 봐요. 성경을 우리가 갖고 다니지 않는 이유는 불편하니까. 들기 싫으니까. 제가 들기 싫은 거 참 싫어하거든요. 드는 거. 그래서 들고 다니지 않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건 괜찮도 뭐예요? 부끄러우니까 안 드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 갔을 때 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닌 거를 내색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저는 일반인들하고 배드민턴 치는데 그 가면 전 꼭 목사라는 거를 밝혀요. 예. 사람들은 막 서로가 뭐 치킨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막 즐기잖아요. 그거 얼마나 불편했어요. 목사라는 때, 자기들이 먹을 때. 근데 저는 목사를 밝혀요. 왜 그들 때문에 왜 내가 목사라는 걸 밝히지 못하지 않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이 어떤 다른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밝혀요. 근데 우리는 밝히기 꺼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기독교인이면 손해볼까봐. 그런 모임에 안 가면 되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힌다면 그럼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제일 좋은 건 가서 당당한 게 중요해. 너희는 군대 가서 증인이 되고 너희는 그런 어둠에 가서 빛이 되고
맛이 없고 다 죽은 소금 안에서 소금의 맛을 내라 그랬잖아요. 모두가 다 소금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맛을 잃었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돌덩이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그 중에 가서 그나마 너는 맛을 내면 그 사회는 좀 더 뭔가 맛을 낼 거 아니에요. 소금을 10개에다가 국을 끓이는데 넣었으면 9개가 맛을 안 내면 1개인 내가 맛을 내서 그래도 먹을 만한 국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냥 그런 맛을 내라는 거잖아요. 그럼 당당히 가서 왜 기가 죽어요? 왜 대화가 엉뚱한 데로 흘러요? 하나님 중심의 대화가 돼야 되는 거죠. 왜 안 될까요?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요. 다 끝나고, 이제 배드민턴 끝나고. 근데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남자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드라이를 하면서 제가 흥얼하면서 찬양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 이런 찬양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오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잘 부르니까, 그분이 저보고 그래요. 아, 목사님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나훈아의 트로트를 부르시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트로트지? 그래가지고 아 트로트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근데 그날은 트로트가 아니었잖아요. 아, 나 같은 죄인이 왜 제가 노래를 그렇게 내가 노래 못하는 건 소문났지만 전국으로 소문났어요. 전국으로. 세계 미국 유럽에 소문이 안 났는데 한국에서 소문났어요. 다 아는데 근데 그걸 트로트라는 거예요. 또 한 분이 왔는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녀요. 우리가 새벽송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이제 버스 운전하는 분인데, 혹시 아는 분은 모르겠지만, 좌우간, 가서 이제, 근데 그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너는 나중에 장로가 돼야지. 너는 앞으로 차기 장로라 부른다. 그래서 내가 차기 장로라 불러요. 교회는 안 다녀요. 그분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딱 들어오길래, 야, 내가 나 같은 죄인 살신이 했더니, 제가 트로트를 한다.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웃긴 게 뭐냐. 차기 장로가 장로인가 봐. 그 노래를 아는 거야. 걔가 웃으면서 그러니까 야, 넌 집사가 돼가지고 그래? 나 같은 죄인 너는 복음송은 다 모르냐?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도 웃으면서 그게 참 트로트가 아니었나 보다 그러더라고요.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같이 어울리면서 빛을 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맛을. 나훈아의 트로트가 유명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송가를 거기서 부른다고 해서 찬송가를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찬송가를 듣고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는 트로트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빛이 되면 돼요. 소음이 되고. 그게 자신이 없으면 내 믿음이 흔들리면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그럴 때는 믿음이 강할 때까지. 이게 참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뭘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라 했단 말이야. 믿음이 더 또 활활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권능을 받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야, 이게. 막 속에서. 그래서 나가서 그들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근데 찌질하게 말이죠,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 나왔고 들으면 맨날 근심하고 나는 왜 이럴까 저럴까. 주제가 왜 그쪽으로 흘러? 증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안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뭐가 문제예요? 성령 안에 우리의 권능이 있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활짝 날개 펴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모이는 백성들한테 불이 내린 걸 봤잖아요.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근데 그잖아. 너희들이 왜 여기서 더 이상 바알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너희들이 바알 편이면 바알 편으로 가고 하나님을 믿어 한민으로 가라 했더니 여태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불 내리니까 다시 각성한 거 아니야. 그래도 망설이는 거야. 결국 그들의 선택은 어디예요? 바알을 선택했잖아요, 결국은.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당당해요. 우리 믿음은 이게 당담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가서 우리가 다 그러면 세상의 근심 걱정, 세상의 문화 풍조, 우리 믿음으로 내가 하는 것에 당당해야죠. 왜? 하나님의 작은 예수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해요. 이거는요, 정말 성령님 주신 권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여기서 이 가슴이 우리는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우리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예 꾹꾹꾹 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뭐예요 이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까 부끄럽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밑에서 그대로 영향받고 거기서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라 하나님.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받는 사람 되지 마세요. 왜 믿음이 교회에 있으나 우리가 나가나 왜 우리가 달라야 돼요? 아닙니다. 교회에 있으나 나가나 똑같이 우리는 당당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단 말이죠. 아까 4장의 말씀 나왔잖아요. 부끄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당당하세요. 집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세요. 당당하세요. 주제가 여러분들 주제를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빛의 삶을 사세요.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수치. 길갈에서 아시죠? 할례를 행했죠.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왜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을까요? 그 이름이 처음부터 길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지명을 길갈이라고 명했어요. 그래서 길갈이 된 거예요. 길갈의 뜻은 수치가 굴러간다는 뜻이야. 수치가 이제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수치가 우리부터 떠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의 문화에 젖었던 400년 동안 살면서 애굽의 문화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눈치 보면서 살고 애굽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늘 광야에서 얘기잖아. 나는 애굽에서 우리는 뭘 먹었고 다시 금송아지 만들었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애굽에 쪄드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10계명 그걸 받아와요. 돌판을. 그 받아오는 과정에서도 벌써 아론을 세워가지고 그냥 금송아지 만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잖아. 이런 애굽에 젖은 찌든 이런 인생들. 하나님이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들. 그들 애굽에서 살게끔 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살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 금송아지 누가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든 금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거 가지고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수치라는 거예요. 수치. 예.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칠게요. 두 가지. 우리에게는 수치가 이제는 우리에게 떠나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의 삶을 수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떤 일이요? 부끄러운 일.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서 소금과 빛이 못되게 만정 부끄러운 인생 살지 마세요. 정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증인의 삶이 안 될 것 같으면 권능을 받을 때까지 그냥 너희가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 권능이 받기 전엔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지 마. 왜?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되니까?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에게 왜 얘기했느냐? 믿음이 막 뜨겁잖아요. 뜨거워도 소용없어. 왜? 세상에 나면 너희들은 거기서 쩔쩔맬 거니까. 너희들이 그들 앞에서 당당하신 건 뭐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권능을 받아. 그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불 끄고 쩔쩔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점검해 봐야 돼. 여러분들은 교회가 24시간 열려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세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갖고 사람들을 꼭 만나세요. 이게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는 삶, 흔들지 않는 신앙, 뜨거운 신앙을 다 가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